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고 또 따뜻한 성탄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저희 바이블톡과 함께 저희 집에서 정말로 풍성한 음식, 정말 이게 먹어도 끝이 없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느낄 수 있는, 처음에 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새우, 굴, 스테이크, 야채에다가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라면까지 아주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전보다 그렇게 요란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많은 캐롤이 들려 나오고 되게 즐겁고 기쁜 그런 들뜨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좀 차분하게 굉장히 좀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저도 고민하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고민하는 거는 세상 누군가도 고민한다는 거, 제가 궁금해하는 건 세상 누군가도 궁금해하고,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석을 했어요. 왜 요즘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인즉 거리에 레코드 가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랑 뭐하고 한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항상 라디오에 FM에다가 신청곡 사연을 보낸 다음에 그게 나올 때쯤이면은 녹음을 테이프해서 몇 곡 모아서 이렇게 또 선물해 주는 게 되게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예.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을 틀 일이 없으니 길거리에서 누가 틀겠습니까? 가게를 가지 않으면 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그다지 성탄절이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는 거와 더불어서 성탄절의 의미 또한 좀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휴일, 어떠면은 파티를 여는 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 그런 날로 정말 좀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탄은 정말로 그야말로 성스러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과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 며칠 전에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파티를 하면서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가 감사한 쉐어링을 나누자,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자매가 나누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 감동을 주었고 설교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탄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김민수 형제가 말했지만은 맞추시면은 굳이 다 알고 있는 거 설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 바이블톡 안 됩니다. 예수님 탄생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은혜, 구원, 복음, 사랑, 부활, 공감, 평화, 기쁨. 그 뒤에 설교 시간 길기를 원하시죠? 치유, 순종. 네? 돈을 보이는 거 3D. 말씀을 3D로 보여주신다. 가정의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를 격려해 주시는군요. 예. 네? 구원, 십자가 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오고 싶으셔서. 비슷한 답은 나왔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어려운 탄생을 했습니다. 천의 몸에 잉태를 해서 의심을 받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얘네는 안티 100만인 거예요. 안티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안티 세력도 영향력이 없는 안티 세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는 안티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에게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 속에서 살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가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더라. 이걸 먹으면 누가 뭐 이거 먹고 병이 나았대더라. 거기 가면은 다 나았는데 거기 가면 공기가 좋아서 오래 살 수 있대. 뭔가 그렇다고 하면은 설사 그것이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자기가 사는 것이라면은 그것까지도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지만 우리가 읽을수록 항상 갈등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어제 한 자매가 그런 나눔을 나누더라고요. 올해 자신의 목표가 뭐였는지, 올해 목표는 십자가로 가는 삶을 살자. 그 십자가로 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매 내년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부활의 삶을 살자.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좋아합니다. 뭔가 부활을 원하는데 십자가는 생략하고 싶어요. 생략하고 부활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만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우리지만 가능하면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미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분명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카운터 코스트가 이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일주일만, 2주일만, 2년만, 10년만, 아니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결정했던 우리들이지만은 막상 십자가가 보이기만 해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이면 막 피하고 싶잖아요. 막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막 수온에 들어가고 싶고, 수온에 들어가는 게 때로는 십자가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지기 싫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부활의 영광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1년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길고 긴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딱 날짜를 보면 벌써 12월 23일이야? 25일이야? 그런데 막상 23일, 24일, 25일 그 하루하루는 너무 긴 거예요. 날짜는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날 하루는 너무 길어요. 길고 길어서 가지가 않는 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자매분들이 알겠지만은 저와 저희 가족이 내년 1월 12일부터 3개월간 일본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정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감정적인 경험들을 했었어요.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힘든 경험도 했습니다. 또 집안 문제를 인해서 좀 공황 상태화를 맛보는 것 같은 경험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밤에는 전화기를 꺼놓고 잠을 잤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목마름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엔 40대, 50대인 사람들이 멀쩡한 직장을 내비두고 정말 좀 심한 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럴까? 40대, 50대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인데 왜 그만두고 떠나는 걸까? 근데 올해는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40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의 자식으로, 자식의 부모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좀 이제껏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평도 많이 나오고요,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나오고요, 마음속에서 되게 안 좋은 마음도 많이 올라왔어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지, 내가 더 배우고 더 성장해야 될 필요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인도자들과 싱글 전임들이 함께 모여서 싱글의 필요를 물어보았습니다. 싱글 전임들이 느끼는 싱글의 필요는 무엇이냐. 그때 싱글 전임들이 해줬던 말이, 호영이, 호오빠가 기뻐지는 것이 필요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회에서도 저의 개인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왔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좀 충전과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교회에서 일본에서 3개월 동안 와 있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또 아이와 가족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일본 길도 하나도 모르고요. 일본 말도 모르고요. 지하철 타면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도 몰라서 일본에 갔을 때는 그 형제가 그 지하철역을 집어주면서 여기서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겨울에 일본은 한국보다는 따뜻하지만 집은 춥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협박 아닌 공포가 저희 부부를 엄습해 왔고, 특별히 추위와 추운 것이면 너무나 싫어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본에 3개월 동안 가 있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4월 중순에 돌아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부부가 없는 동안 싱글그룹은 베이너 목사님 부부가 들어오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휴식과 더불어 성장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시간은 저에게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울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했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보는 것은 유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유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의 원래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울을 보면서 우와 이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면하고 싶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 보면서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단점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이 눈이 컴플렉스야. 나는 이 코가 컴플렉스야. 나는 이 턱이 좀 이것만 양악을 할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외모도 싫은데 영적인 거울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경험은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경험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다가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유익은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로 다가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십자가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포기하고 싶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같은 삶입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게 됩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거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처방받아서 읽고 있는 약입니다. 먹고 있는 약입니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길 선한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부활이라는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싶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 그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설교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즘에 제가 싱글들을 바라볼 때는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랑 동배인 사람들 계시고 저랑 뭐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귀엽습니다. 처음에는요 짜증이 났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어느덧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이 되게 너무나 느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모든 행동은요, 죄송하지만 귀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고 항상 기억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이 너무 과분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도할 거고요, 내후년에도 기도할 거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뜻깊게 생각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